이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일 저녁 시간이나 또한 토요일 새벽 시간이나 주일 새벽 시간을 통해서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는 믿음이 아직 굳세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들을 때에는 단번에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고치 못하여서 이런 때를 따라 흔들리고 저런 때를 따라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엘과 미사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요동치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굳센 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하여도 요동치 아니하고 또한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보여져도 구원이 아니면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 근거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는 두 가지 구원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 얻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 얻는 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예수님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감을 받는 이러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는 기본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건설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구원을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것이 교리적으로 확정이 되어진 것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그때부터 이 신학적으로는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구원을 이름을 받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데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예배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전 인격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드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라, 또한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가리켜서 바로 구약 성경에는 제사법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거기에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아래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산 제물을 꽁꽁 묶어서 얹어놓고 그 제물이 꼼짝 못하도록 죽이고 난 다음에 나무에 불을 붙여 가지고 그 제물이 불에 타서 향기가 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흠량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을 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직접적인 제사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이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인데 큰 금향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금향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땅에 쏟으라 명하시고 땅에 쏟으니까 네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뇌성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음성의 역사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번개의 역사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지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계나 물질계의 모든 것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폐를 돈이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떠한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건 여기 있다 그와 같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시는 것인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아 있어라 하시니까 궁창이 있게 되었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모가 있어라 하니까 그러한 것이 있게 되었고, 두 큰 광명과 별들아 있어라 하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또한 모든 별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한 물고기와 날짐승이 있으라 하니까 물속에 고기들이 있게 되었고, 공중에 새들이 있게 되었고, 들짐승과 사람이 있어라 하니까 들의 짐승들이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 사람이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있게 하실 때에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다음에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육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계나 물질계의 모든 것을 주실 때에는 직접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실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실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셨는가 하면은 그 실상으로 주시게 되면은 자기에게 그 가치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 생활하는 데에 사용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거 별 가치 없게 여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누가 정하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이것은 가치 있다, 이것은 가치 없다, 그와 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만 팽개쳐 놓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언제든지 증거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교훈하는 것으로 증거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함으로 증거하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교훈으로만 증거하는 그러한 때는 그 말씀에 겉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한 교훈만 증거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교인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성경을 잘 읽지 않아 가지고 모르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도 그만 건성으로 읽어버리고 마니까 내용을 알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증거가 되든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교훈만 해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자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설명을 통해서 주실 때에도 그 말씀을 깨닫고자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겉에 나타나 있는 내용적인 것만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만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나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배우는 것에 그 겉에 나타나 있는 것은 꼭 같은 것을 가지고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말씀하셔서 주일을 지킨다고 해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주일 지키는 것과 예수님 어복 믿을 때에 주일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킨다 할 때에 주일 지키는 것과 거기에 대한 깨달음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못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일 오전만 나와도 참 잘했습니다 하고, 또 오전만 나오던 사람은 주일 오전 오예배 나오니까 참 잘했습니다 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량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오전 오후와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까지 다 하고 교회를 돌아봐야 할 그러한 믿음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주일 오전 오후만 나오면은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믿습니까? 하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믿음 생활할 때에 서운함을 잠깐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 어렸을 적부터 이 새벽 예배까지 다 했었는데 그 직장 일이 바빠가지고 새벽 예배를 몇 번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만 다른 교회로 가든지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만 그 당시에 목사님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을 때는 상당히 서운했지만은 그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그와 같이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는 오히려 선함보다 이 부끄러운 잘못된 것을 자기를 통하여 발견하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배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배울 때에도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집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집은 무슨 집입니까? 장막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집은 무슨 집입니까?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옮기는 집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막집은 항상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대부분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나라가 그러한 것을 잘하는가 하면은 몽골. 이 몽골 나라가 보면은 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 집에 들어가는 때에는 1년에 뭐 한 번 들어갈까? 아니면은 몇 년 만에도 자기 집에 잠깐 들리는 그러한 것이 되고, 여기 가고 저기 가면서 그 짐승을 먹이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을 따라서 장막을 치면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예, 집회 하는 데에 따라다닐 때에 저도 보면 1960년도, 1970년도 그 중반까지는 그만 이 장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이 지주를 나무로 대가지고 뜰뜰 말고 그것을 메고 가서 땅에다가 쳤다가 끝나면은 다시 그것을 걷어들이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있는 분들은 모르는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일까? 하게 되겠지만은 여기 옛날에 그와 같이 하셨던 분들, 앞서 믿는 분들이 이제는 그와 같이 힘써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힘을 얻었는데, 지금은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하던 분들이 예전만큼 되어지지 못하니까 그만 따라오는 젊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아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침만 주어도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다 해줘야죠. 그래서 이 집회 때 천막 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 뭐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모를 터인데 그걸 알도록 하려면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깨달을 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옮겨가는 집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떠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을 처소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처소는 넓은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처소가 어디지?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처소는 서울이라고 하더라. 아니면 경기도라고 하더라.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의 집이 어딘데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청량리에 산다 하더라. 또 그 사람은 어디면 남양주에 산다 하더라.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집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집보다 더 좁은 것은 자기의 이 거처하는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넌 어디서 거처하느냐 할 때에는 이제 그 집 안에도 또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집이 있다. 하나는 옮겨질 집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옮겨질 집은 우리가 땅에 있는 집이요,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집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가리켜 말을 하니까. 그런데 하늘의 집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공간적으로 땅 하늘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의, 하늘나라와 이 땅 세상 나라의 구분을 가졌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 올라가면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바벨탑으로 쫓아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하늘나라를 성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삼층천이라고 하니까, 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여기에 대기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대기권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공간계, 태양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밖에, 태양계 밖에 은하계에 하늘나라가 있지 않을까 하니까 삼층천, 이 셋으로 그 사람들은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가치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 공간적인 개념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공간적으로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은 평가적으로, 가치적으로 그 이상이 없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우리가 원한다 하는 말은 최고의 처소, 최상의 처소, 그 이상이 없는 그러한 처소를 입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도 그 어디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가치적으로, 평가적으로 이러한 하늘의 그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간적으로 가지게 되면은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영질로만 만들어진 영체로만 만들어진 천사의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나 마귀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영체, 영으로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물체, 이 보이는 면으로만 지음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초라든지 또 아니면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만 있다가 그것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은 또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종류는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은 영육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이 인간론에 대하여서 이 인간에 대한 성경적 깨달음을 적은 것이 인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인론에 보게 되면은 본래 정통신학은 영과 육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를.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영과 마음의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만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신학적으로 흘러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정통신학은 영과 육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영과 육이라고 표현한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 나타내 주기를 영과 혼과 몸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육에 대하여서 이제 또 우리가 범민을 가지니까 그럼 육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몸 외에 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 속에 보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있고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주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주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종류는 이와 같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한 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과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해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쓸데없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에 뭐 하려고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다 기록해 줬을까? 또 지방 이름을 뭐 하려고 주셨을까? 이게 우리 구원에 뭐가 필요할까? 다 구원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제가 그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암송을 하면서 많은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기록했겠습니까? 또한 다윗을 뭐 하려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누구라고 합니까?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 육적인 조상은 아담 하와인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한 그 아들 보게 되니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그 아들 보게 되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잘하고 그 아들 이삭도 잘하고 또한 그 아들의 야곱도 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엘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배웠는데 거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고 자녀는 그 자녀에게 전하고 또 그 자녀는 후세대에 전할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전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5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5가지를 전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재앙을 전하라고 하실까? 바로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셨는가? 너희들이 깨달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요소가 꼭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돼. 이게 누구나 다 안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만 자기대로 하면은 안 될 줄 알면서도 내대로 해야지 하고 해놔야 직성이 풀리지 안 해놓으면은 그만 억울해서 견디질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자꾸 한 번 꺾고 2번 꺾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꺾으면 안 돼요. 바로 자기 한 번 꺾고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고 또 한 번 꺾고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사람 돼야지 자기만 꺾는 사람이 되면은 성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그만 귀신이 그 집에 거할 때에는 아주 지저분해 가지고 이거 어디 다른 데 거할 곳이 없는가 돌아다녔는데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신들이 다 있어 가지고 도로 다닐 곳을 찾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떡 계시면은 귀신이 왔다가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고 도망쳐 버릴 터인데 그만 와 보니까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가가지고 자기 친구 7을 데려와 가지고 7 귀신 들린 자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쁜 그러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떠났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 앉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유년반과 중간반에 가르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거기 요절이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의 행적 중에 앞에부터 절반까지 본다면은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이와 같이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반기 이후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산 거 보면은 앞에 죄 지은 것을 톡톡히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고 그 회개하는 생활로 그 죄 지은 생활에 반대되는 자기가 모든 생활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이한 사람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이런 지식층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렸을 적부터 고기잡이만 했으니까 세상 배움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 연복궤를 맡은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그 배움이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시비가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제자 위에 다른 사람들도 칭송하는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회개의 생활을 하였고 가룟 유다는 회개의 생활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둘 다 앞에 잘못된 것을 뉘우쳤는데 왜 회개가 아니라고 할까? 베드로는 뉘우치고 그 이후로는 그 반대되는 생활로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베드로가 왜 그만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피울까?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본국에만 전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그만 자기 민족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베드로는 자기 민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보면은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가책이 되어서 다시 쫓아가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은 30을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은 죄니까 네가 당하라. 핏값이 내 머리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돌아가서 이후로는 베드로와 같이 나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바랬던 오실 메시아로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마쳤다고 하면은 이 가룟 유다가 복이 있을 터인데 뉘우치기만 했지 자기의 삶이 돌이켜 바로 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는 그것으로 생이 맞춰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도 아주 비교가 되는 그러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두 집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장막집, 하나는 영원한 집, 하나는 땅에 있는 집, 하나는 하늘에 있는 집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집에 거할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그 다음 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장막집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집을 자기가 덧입는 사람으로 하늘의 집을 자기가 바로 마련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생활이 되고 또한 그와 같이 힘쓰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늘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늘나라 들어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된 자들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비유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과 하늘나라에 가장 못한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교를 하면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장 못한 곳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다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달음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과연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거할 집을 마련하는 생활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다.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생활을 해야 덧입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